벌써 한 10년, 20년 될까요? 박주영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드리블하고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고 난 후에 박주영 선수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레모니를 합니다. 한참 뛰어 기뻐하면서 뛰다가 그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왜 꼭 박주영 저 사람은 세레모니를 기도를 해야 하느냐 말이야. 꼴불견이다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순간이냐 말이야. 저렇게 거칠은 운동장에서 강인한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만나가지고 힘차게 뛰고 달리고 하는데 저 골을 넣고 나서 저렇게 순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최고의 멋진 모습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 성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30절부터 33절이 아니라 1절부터 33절까지 1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시절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광야에서 식탁을 받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다.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 음료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내린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반석 대신 예수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두 사람만 빼고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탁을, 광야의 식탁을 먹으면서까지 그들은 다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렸을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찬과 성도들이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내놓을 때 그것은 너희의 양심을 두고 기꺼이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왜 이 말씀을 먹는 것 속에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령한 식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우상의 길로 가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신령한 것을 먹고 음행하지 말라 말이야. 바로 이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서는 뭘 했습니까?
모세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 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자 마시자 춤을 춰라 하면서 뱅뱅 돌아가면서 잔치 축제를 했습니다. 우상의 축제를 했습니다. 우상의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가족만 놔두고 모두가 다 출애굽 1세는 죽어버렸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 우상 숭배, 거룩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너희들 세속에 빠지지 말라.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십니다. 또 음행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40년이 지나가지고 요르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평지의 마지막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압 사람들이 금오스 신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장막으로 건너와가지고 살살 꼬여냈습니다. 꼬여내가지고 여자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남자들 친구들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압 금오스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우상의 제단을 먹었죠. 제사물을 먹었죠. 그걸로 끝납니까? 취했죠. 취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속에 음행을 저질렀더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와 저 미디안 여인 고스비입니다. 민수기 25장 14, 18절 말씀입니다. 그들 뱉은 채로 창으로 찔러서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취할 때에 그들은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당대는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당대도 고린도, 바로 이 시대, 고대 시대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고대 시대 가장 타락한 도시,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다음으로 타락한 도시가 어딘가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고린도를 꼽겠습니다. 고린도에는 올림포스 산이 있습니다. 여기 청송에는 주황산이 있죠, 주산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에는 올림포스 산이 주산이었습니다. 이 주산에 가다가 보면 산 중턱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수많은 잡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제우스 신, 그러면서 또 아프로디테 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주피터 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신들의 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밤이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잡신들한테 제사, 로마의 12신, 그리고 또 그리스의 12신, 24신 잡신들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보면 제물을 놓지요. 제물 제단에 놓지요. 그 제단을 이제 2차로 음식을 먹어야지요. 음식을 다 먹지요. 그러면서 취하죠. 건하게 취하지요. 집은 멀지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뒤에는 올림포스산, 그 뒤에는 창녀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 저기 울진은 한수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는 고대 도시입니까? 아니면 포항은 포철입니까? 아니면 청소는 사과입니까? 우리 영덕은 대개입니까? 고린도는 음행의 도시, 바로 이게가 고린도의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같이 우상의 제단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취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말라 말이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주의 잔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의 잔과 함께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겸하여 받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가지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추석이지요, 설날이지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시제를 지낸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 제물을 올리고 바치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두 가지 함께 한다. 하지 마.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집안에서 신주 딴지 모시는 것, 그러면서 제사하고 점치러 가고 하지 마.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속의 잡귀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거룩한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일 큰 축복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것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것,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표가 성찬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떡과 잔,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떡을 받았다. 떡을 하나였는데 뗐단 얘기. 떼주고 여러 사람이. 그런데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의 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떡을 받을 때 예수와 한 몸이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시험을 합니까? 악한 것들이 시험을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피입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씻어주신 용서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피로 씻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사람 이미 용서받고 죄를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세속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먼 훗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감히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시장의 음식과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불신자가 내놓은 음식, 이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놓은 음식, 이것도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찬에 준비한 그런 성찬의 제물로 더 먹어야 되죠. 그래 모든 음식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 이단 그 귀신들한테 바쳐놓은 그 제물들 시제 지내가지고 그 떡 이렇게 큰 거 주는 거 그거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
감사함으로 먹으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쌀, 채소, 곡식들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귀신이 만들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제우스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아폴론이 만들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오직 누구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곡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채소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대요.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저건 제단에서 내려온 것이야, 이거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알려준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절제하라, 먹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 들까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함께 전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당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란 얘기에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 비방하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음식을 먹을 때 식전에 기도하고 먹습니까? 모든 게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성도들은 회식에 조심해야 합니다. 회식.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이면 돼. 성도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이거 한 잔이면 괜찮아 말이야. 너와 나 우리들 사이에 이럴 거야 말이야. 감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기에서 홀짝홀짝 한 잔이라도 슬금슬금 한 잔이라도 홀짝홀짝 해버리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두고 욕받습니다. 저 양반 말이야, 교회 잘 다닌 줄 알았더니 같이 이렇게 술잔을 나누네 홀짝홀짝 하더라라고 인생을 두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경건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받아 먹을 때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가? 거절할 때 더 존경하는가? 홀짝홀짝 받아 먹을 때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때 말이야 그 훌륭한 참된 크리스찬이다 말이야 라고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희필 장군 1968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방 시찰을 마치고 육군 군단장이면 3스타 이상이랍니다. 해서 이상의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만찬 파티를 춘천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장에는 제2군단 예하 사단 중에 3개 사단만 초청을 받았답니다. 사단장은 준장이죠, 별 하나. 그런데 그 앞에 초청받은 이유는 그 예하 사단 속에서 한 몇 개 사단만 뽑혀가지고 대통령 앞에 보고하라. 이것 때문에 뽑혀와서 대통령 그런 파티에 앉았었습니다. 나희필 장군이 이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그러한 예하 부대 소속 사람들, 군인들은 모두가 다 용기 100배 한다지요. 힘이 떼지요. 그래 사고가 몇 년간 없대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장군 바로 이 내 술 한 잔 받지 하면서 빈 술잔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부어가지고 내 술잔 받지라고 가슴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희필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붉으락 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 속에서 자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입에 술을 대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술잔이란 얘기 거절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바로 이 나희필 장군이 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술을 마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콜라를 주시든지 사이다를 주시든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술잔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높은 직급에 오를 수 있는 어사주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찬물을 샥 끼얹은 것 같이 돼버렸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죠. 육군 대장이 있죠. 육군 중장들이 질비하죠. 거절을 해버릴 때에 한참 대통령께서는 나이필 장군을 바라보시더니 회식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잔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마시게 되었죠. 이제 모든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대통령이 주는 술잔 그거 받아들고 입에 대기만 하고 못 먹으면 내려놓으면 될 것 아닌가. 왜 그리 융통성이 없나. 자네 나는 이제 잘 모르겠네. 자네 미래를 잘 모르겠네. 책상을 빼야 할까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굴러온 복을 차버리냐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만찬에 다 떠나가시면서 나이필 장군 소침에 있는 나 장군에게 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네가 참된 크리스찬이다. 그 한마디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이제 책상을 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책상을 빼고 기다리는데 웬걸 오히려 별 하나를 더 붙여줬대요. 소장으로 진급시켜줬대요. 육군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나히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진급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은 고대 우상 제단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지금 세속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많아가지고 더욱더 술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식을 하다가 넥타이를 머리에다가 묶은 사람들도 있고 회식을 하다가 구두에다가 술 부어가지고 마시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대. 옛날 고린도 사람들 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성찬을 주님 앞에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은 이 성찬을 받고 세속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참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말씀을 쏟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면서 음행하지 말라. 오늘날 세속사회는 고린도 지역 사람보다 훨씬 더 죄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세속. 아버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거룩을 회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